오늘은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거꾸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이 설교를 듣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절을 보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대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53절에 답이 나오죠.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여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이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일.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하는 일입니다. 바알 섬기는 일을 끝내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합 왕에 비해서는 훨씬 하나님 앞에 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당만은 버리지 못하였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야 예언자가 등장을 하죠.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둘이가 만나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둘이가 만나서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을 다시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뺏어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둘이 원래는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자라고 이제 합의하에 그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래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합 왕도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예언자 400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400명 모두가 어떤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출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왕 다 약간 찝찝해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가 누군지 한번 찾아와서 그 사람 말을 좀 듣고 싶어.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얘기해요.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영 나한테 흉한 얘기만 해. 길한 얘기는 안 해.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데려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를 신하들을 시켜서 그를 데려오고 합니다. 신하가 뭐라고 했죠? 미가야한테 이번만큼은 두 왕이 다 모이고 그랬으니까 좋은 얘기만 좀 해주시오. 이렇게 미리 신하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가서 이제 두 왕 앞에서 물어봅니다. 이 전쟁을 나가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처음에 뭐라고 대답해요? 미가야 선지자가 나가세요. 그랬더니 두 왕이 어라? 특히 아합 왕이 맨날 흉한 얘기만 하다가 길한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맞아? 그랬더니 두 번째는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가 풀어나가집니다. 미가야 선지자와 400명의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에 대한 사건, 뭐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얘기를 잘 기억을 못해요. 오늘 처음 이 얘기를 읽은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엘리야는 기억하는데 미가야는 기억하지 못할까요? 똑같은 악한 선지자들과의 대결인데도. 왜요? 엘리야는 승리했어요. 근데 미가야는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마음 안에는 뭐예요? 산당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풍요를 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엘리야의 승리만을 기억하고 미가야는 굳이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보좌 옆에 하늘의 군대가 둘러서 있고 그들이 아방의 제사장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으로 나타나서 입으로 들어가서 꿰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은 거짓의 영이 귀신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쁜 것은 가짜, 좋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하고 성공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좋은 결과가 생기면 어때요? 그것은 거짓의 영이고 가짜이고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제가 가서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입술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말하도록 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 봐라.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은? 어라?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신앙과 다르네? 나쁜 건 가짜, 좋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 23절에 보니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화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화는 인간의 입에서 어떻게 나와요? 축복으로, 승리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다시요. 자,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셨다고 하셨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근데 그 화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축복과 승리로 표현되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걸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축복과 승리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5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 둘이 전쟁에 나가기로 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아합 왕에게 정직하여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했고, 거기에 400명을 동원해서 물어봤고 모두가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11절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 히드기야라는 사람이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아람 사람을 철불로 찌르듯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여기 11절 말이 상당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자기를 위하여. 결국 이 예언은 뭐 때문에요? 좋은 얘기를 하면 칭찬받고 거기에 상을 줄 것이라는 자기를 위하여 철불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400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승리를 말하는데도 또 다른 선지자를 찾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수결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가 찝찝해요. 이 목사 저 목사 찾아다녀도 다 축복하는 기도만 해주고 기도하면 잘 될 거라는 이야기만 우리는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린 진짜 선지자를 찾고 싶어 하죠. 거기에 아합 왕은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아합 왕이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만 주게 했다고요.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결과를 한번 추측해 봅시다. 이후에 아합 왕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가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그거를 찾으려 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가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에 아합 왕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감옥에서 죽었죠. 어떻게 죽었을까요? 굶어 죽었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선지자가 우리는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어 풍요롭고 승리하고 잘 되는 일이 생기길 우리는 바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 한 거예요. 기도해주면 병이 딱딱 낫고 기도해주면 다 잘 되는 선지자, 목사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런 집사,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해요. 감옥에서 죽는 선지자는 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여로보암에게 전했던 열왕기상 13장에 있던 선지자도 어땠어요?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어땠어요? 좌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잡고요. 우편으로 누워서 40일을 꼼짝없이 보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으래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를 하래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땠어요? 창녀를 아내로 맞으래요. 그리고 결혼했더니 3개월 만에 도망가고 다시 찾아오래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와요? 그걸 지발로 도망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래요. 그러니까 찾으러 갔더니 그 기둥서방 되는 사람이 돈을 달래요. 그래야지 아내를 준다고. 아니 나랑 결혼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하래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숙부 땅을 사게 합니다. 내일 모레 곧 망할 텐데 오늘날로 말하면 휴지 조각된 주식을 제값에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잘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된 사람들만 기억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당을 우리 안에 제거하지 못하죠. 우리는 아직 크리스찬이라는 명패를 가슴에 달고 있지만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고 산당만큼은 놓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고 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 그런 거 믿지 않아. 여호와 증인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도 생각했고, 여호사밧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합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세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거짓의 영이 심어져 잘되는 것, 성공하는 것, 풍요로운 것에만 입술이 적셔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을 이걸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듣기 위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 힘든 것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크리스찬이라는 명패를 가슴에 달고 있지만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산당만큼을 놓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